존경받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부모님이 붙여주시지만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는 자기 인생으로 만들어간다. 우리 사람의 이름이 있고 그 사람 이름 앞에 따라다니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름 석자, 이름 두자는 자기 부모님이 붙여주기 때문에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지만 그 이름 앞에 따라다니는 형용사는 평생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앞에 형용사 또는 수식어를 말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그 이름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의심 많은, 참 도마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의심 많은 하면 무조건 도마가 튀어나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 배신자, 가룟 유다. 사랑의 사도 요한. 수제자, 보세요. 다 여러분 맞추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기 찬양대에서 맞췄지만 여러분들은 뭐 다 너무 쉬워서 말씀 안 하신 거잖아요. 자, 우리는 도마, 가룟 유다, 요한, 베드로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항상 그 이름 앞에는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사랑 많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형용사가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보면 참 우리가 긴장됩니다. 아, 내 인생도 이름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형용사로 기억되는구나. 내 삶에 어떤 멋진 이름을 가지는가가 아니라 어떤 멋진 형용사를 가지는가가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교회 안에서도 많은 직분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처음엔 성도님이라고 그러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그러죠. 기간이 좀 되면 집사님이라고 불려지고, 또 여성도님들은 권사님의 자리, 이번에도 37분 권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는 또 장로님이 되시고, 또 교회의 목자가 되기도 하고 부목자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교사가 되기도 하고 많은 직분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직분입니다.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건 주어지는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 앞에 붙어 다닐 형용사는 여러분의 섬김으로 만들어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집사님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 이름 앞에, 우리 권사님들 37분 이름 앞에, 이제 또 강윤호 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우리 또 이제 장로님 2분 원로 장로님 되시고, 오늘 오후에 그런 임직식이 있고 추대식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모든 예수 믿고 난 뒤에 직분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그 직분은 받으면 되지만 그 직분을 멋지게 살아내어 형용사는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은 직분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로 남는 것이거든요. 그 형용사로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그분 참 신실했는데, 그분 참 뜨거웠는데, 그분 참 정직했는데, 그분 참 사랑이 많았는데, 이름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 형용사로, 사람은 뭘 했느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올 때 저희 아내와 제가 계속해서 다짐했던 게, 여보, 우리 17년 목회했던 거 사람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17년 목회 마칠 때 어떻게 마쳤는지를 기억한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실수도 하지 말자. 목회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떠난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감당을 했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실수 없이 하도록 참 반년 이상을 노력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람은 세미안교회 담임 목사였던 최병락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가 어떤 목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 앞에 후 세대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든지 좋아하지 않는 것이든지 틀림없이 형용사를 붙여서 설명할 겁니다. 은혜스러운 집사님, 사랑 많은 집사님, 겸손하셨던 장로님, 예수님 같은 선생님,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의 직분 앞에 형용사가 붙을 겁니다. 축원하기는 여러분 이름 앞에 붙은 형용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용사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 세상 성도들이 다 닮아도 됨직한 아주 멋진 한 명의 일꾼이 등장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이번 주는 여러분을 향한 집중 공격이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지난주는 부사역자였던 디모데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신실한
교회 안의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 앞에 오늘 본문을 다 제가 주의해보고 묵상하면서 하나의 형용사를 붙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앞에 붙이면 가장 어울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존귀한 에바브로디도, honorable한, respectful한, 이 존귀한 에바브로디도, 그 이름 앞에 붙는 이 형용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였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선교 협력을 많이 했죠. 물질로도 선교를 하고 여러 번 선교를 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는 그들의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도 중에 한 명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선교사님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으로 가서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울의 옥바라지였습니다. 감옥에서 바울 선생님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그 형편을 잘 살펴 도와주라는 그 명령을 받고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자기 인생을 다 걸 만한 대단한 사명은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사명은 이 본당 안에도 가득 앉은 여러분의 사명도 비슷한 사명이 있는 분도 많습니다. 대단한 사명이 아니라 누구의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돕는 사역, 인생을 걸기에는 어떤 면에 있어서 초라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 있어서 이것보다 훨씬 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겠지만 왜 오늘 본문은 성경은 에바브로디도를 놓치지 않고 이토록 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은 에바브로디도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지가 우리를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종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는 자세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명을 받을 때도 있고 내 격에 맞는 사이즈의 수준의 사명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내 격에 한참 뒤떨어지는 사명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무슨 사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사명은 종류가 아니라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작은 사명을 얼마나 크게 감당했는지, 얼마나 멋지게 감당했는지 그 자세를 한번 나누어 보면서 오늘도 임직 받으시고 또 2020년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꾼되어 섬길 때에 에바브로디도의 이 태도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자세를 사명 감당의 자세를 25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짧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 첫 번째,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요. 형제로 동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바울을 도울 수는 있지만 남처럼 도운 게 아니라 친형제처럼 도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나의 형제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고 하는 1차적 뜻이 있지만 더 나아가 바울이 굳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는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섬기는 걸 가만 보니까 친형제가 친형제에게 대하는 것처럼 진실되게 마치 남 일하는 듯이 하지 않고 자기 일하는 것처럼 자기 가족의 일처럼 그렇게 잘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나의 아델포스, 나의 진짜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주의 일을 남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일을 남 일처럼 해주는 사람 매력 없죠. 남 일을 내 일처럼 해주는 사람 매력 만점입니다. 친형제가 자기의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그 작은 사역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자기 일처럼,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바울도 배가 고프겠구나, 내가 추운 걸 보니까 바울도 춥겠구나, 마치 나의 일처럼
그렇게 섬겨주더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라는 그 사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허드렛 일을 했겠지요. 밥을 가져다 주는 일, 그리고 뭐 옷을 추우면 옷을 갖다 주는 일, 그리고 빨래를 내주면 빨래를 해주는 일, 그리고 바울이 계속 써놓으면 그 편지를 딜리버리 하는 일, 바울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를 부르러 가는 일, 뭐 등등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해줬을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남 일처럼 했다면 이렇게 했겠지요. 식판을 들고 와가지고 자 아침밥이요 하고는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드세요. 뜨거. 마치 남일 하듯이 나 5시니까 퇴근해야 돼요. 밥 하나를 넣어줘도 눈도 안 마주치고 어떻게 몸에 불편함은 없는지 안색도 안 살피고 그냥 손에 그냥 유튜브나 틀어놓고 계속 낄낄대며 웃으면서 왼손으로 일해 줄 수도 있었겠지요. 하찮은 일을 하찮게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어떤 면에서 이 허드렛 일에 가까운 하찮은 일을 진심을 담아 형제가 형제에게 하듯이 춥지는 않을까, 배고프지는 않을까, 혹시 더 뭐 연필은 필요하지 않을까 등등 살피는 그 형제의 마음으로 대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일꾼이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기는 하는데 꼭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남의 일 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 내 교회에서 내 일 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사가 교실에 가서 아이를 가르칠 때 다 가르치죠. 그런데 가르치는 교사를 보면 남의 아이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우리 집에서 내 아이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교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남의 사람이 없고 남의 아이가 없고 다 내 아이고 내 일이고 내 자녀고 내 손주인 것입니다. 내 일처럼 하는 일, 한 형제로서 일을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꾼의 자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부 여러분을 보면서 할머니가 되고 친할머니가 되고 친엄마가 되어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저에게도 참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교회를 정식적으로 제 발로 스스로 다니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영 안 나간 건 아닙니다. 물론 4학년 때 한번 제 발로 자꾸 이현숙 선생님 찾아오셔가지고 미안해서 한번 교회 갔다가 교회 앞마당에서 저보다 2살 적은 김아무개한테 네 왜 왔냐고, 오늘 부활절인데 계란 먹으러 왔지. 그래가지고 제가 자존심 상하고 교회를 끊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 끊은 건 아닙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는 꼭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성경학교 때는 얻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은편 장로교회니까 여름 성경학교 노래가 장로교는 푸른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걸 불렀고 우리 침례교회는 푸른 하늘 손짓하며 이 두 개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면 울리는 찬양인데 저는 여름 성경학교는 열심히 나름대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책받침도 주고 뭐 바가지도 주고 그때는 현미경을 하나 1등한테 뭐 준다고 그래가지고 현미경 받으러 제가 굉장히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었지 저는 모태신앙하고 비슷한 그런 조기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다 주기도문 외웠죠. 사도신경 다 외웠죠. 십계명 다 외웠죠. 초등학교 때 다 외웠다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현미경 타려고 그래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는 빠지지 않고 제가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4학년도 안 될 1학년, 2학년 정도 될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부산이었는데 부산에 그 동물원에 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참에 이제 교회 집사님들도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버스를 몇 대 대절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모님들이 있고 저는 부모님이 없지 않습니까? 올라타서 부산까지 갔죠. 부산에 이렇게 내렸을 때에 다들 자기 엄마 손을 잡기도 하고 누구 손을 잡기도 하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의 강무봉 장로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딱 내리시자마자 그때 그러셨어요. 제 손을 잡으면서 오늘 병나기는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당신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사람한테 맡겨버리고 오늘 병나기는 내 아들입니다 하고 키가 얼마나 되는지 체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분이 그때부터 저를 붙잡고 다니면서 병나가 저거는 사슴이대 저거는 뭐대 하면서 저를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면서 우유도 사주시고 빵도 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무슨 기억이 나냐면 코끼리를 봤던 건데, 코끼리는 코가 길어가지고 잘못 휙 감으면 위험하니까 이 철창이 있고 이 무슨 구덩이 같은 간격이 있고 그 안에 코끼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아주 동물원의 인기가 최고여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저는 사케오처럼 키가 뭐 초등학교 1, 2학년이니까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 저를 목마를 태우셨습니다. 목마를 태우시고는 병나가 저게 코끼리인데 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까치발 들고 비나 안 비나 비나 안 비나 비제, 이게 경상도를 알아들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이냐? 안 보이니? 보이지? 이게 비나 안 비나 비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코끼리를 보면서 참 지금도 그분의 목마를 타고 있었던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연약하신 분이 그래도 남자아이를 목마를 태우고 비나 안 비나 해줬던 그 사랑, 그 장로님 아드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가평 쪽에서 목회를 하셔서 얼마 전에 제가 부임하고 연락이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 교제를 또 나누고 양수리 수양관 집회 때도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참 감사한 거예요. 남아이처럼 돌봐주지 않으시고 자기 친아들처럼 돌봐주신 그 권사님의 사랑, 그렇게 오늘 최병락 목사가 되고 누군가에게 또 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은 남아이 보듯이, 저 앞마당에 뛰도는 아이들이 남의 아들, 남의 손주가 아니에요. 내 일입니다. 내 자녀고 내 손주고. 주의 일은 강 건너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처럼 하는 것. 이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보듯이 바울을 돌봤기 때문에 그는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3년, 5년, 10년 다니는데도요, 성도님들 중에 남의 교회 다니듯이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남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니는데도 남의 교회 다니듯이 다니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지나다가 들린 사람처럼 5년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지 안 그런지는요, 언어를 보면 압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 중에 쓰고 있는 그 언어를 들어보면, 아직 내가 남의 교회 다니듯이 다니는구나. 5년째 다니고 10년째 다니는데 얘기를 해보면 그분의 말에서 이 교회는 이라고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남의 성도가 와가지고 한 며칠 지내보고 이 교회는 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 용어가 항상 이 교회는 이라고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단어를 써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이 되어야 되는데 10년째 이 교회는입니다. 그리고 5년 10년이 되었는데도 이 교회 목사는 하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한 형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한 형제가 되어서 이 교회는 없어지고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생기는 것이고, 이 교회 목사는 없어지고 우리 목사님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 교회 장로는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지는 것, 남이 없고 다 내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옆에서 사명을 감당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해 주냐면, 그는 나의 형제일 뿐 아니라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자다. 재밌게 생각해 보면 이래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저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 사람은 내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소속감은 확실한데, 소속감만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내 교회라고 생각은 하는데 내 교회를 향한 수고는 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죠. 나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다라고 하는 이건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끝. 수고해야 될 일에, 참여해야 될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단 말이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할 때 그는 나의 형제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수고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동력자. 마땅히 성도는 교회를 위해 출석만 하는 게 아니라 수고할 줄 아는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겁니다. 수고란 주의 일을 하면서 함께 땀을 흘려본 사이가 되어야 한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그저 이렇게 대민대민하게 얼굴만 쳐다보는 사이가 아니라 밥 주면 먹고 할 수 없이 밥 넣어주는 사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땀을 흘려본 사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동력자가 된다. 사우나 가서 땀 흘리는 거 말고요, 축구하면서 서로 스치면서 땀 흘리는 거 말고요, 복음 사역하다가 땀 흘려보면 진짜 그 영어로 strong bonding이라고 그러죠. 결속력이 생기면서 완전히 형제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단기 선교를 몇 년째 인디안 지역으로 12년째 가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되면 한 70명씩 한 팀으로 가고 전체 한 150명이 가는데, 그 푸에블로라고 하는 지역, 푸에블로 인디안 지역으로 가면은 이제는 종합 사역을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 사역 같이 해주고, 교사들도 어린이 사역하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유스 미니스트리를 하고, 미장원 하시는 분은 미장원 하고, 이발소 하시는 분 한 분 데리고 갔더니만, 이발소 하시는 분이 내가 일주일 동안 한 300명 머리를 깎아야 되겠다고 바리깡 5개 정도 준비하시고, 가위 한 5개 준비해서 막 돌리는 연습하시고, 비장하게 인디안 선교를 가가지고 한 300명 머리를 깎으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2명밖에 못 깎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인디안 남자들은 머리를 안 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번 가고 안 가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가가지고 뭐 의사는 또 치료를 하고 하는데, 남자들이 보통 한 12명 검각들이 3인 1조로 해가지고 4팀으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푸에블로 그 사람들이 한 2,000명 살고 있는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집을 고쳐주는데 약 50개 정도의 집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쉴 틈이 없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집은 잡초 뽑아달라고 그러고, 어떤 집은 깨진 유리를 갈아달라고, 어떤 집은 무너진 담장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어떤 집은 지붕에 빵 구워놨으니까 떼워달라고 그러고, 어떤 집은 심지어 집안에 설거지까지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별의별 일을 다 해서 한 50개 집을 고쳐주고, 그 다음 해에는 70개를 고쳐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그날도 열심히 저도 잡초를 막 뽑고, 이 흙먼지가 막 불어오기 시작을 하면요, 땀을 흘리고 난 뒤에 흙먼지가 얼굴에 갖다 붙으면요, 손도 못 댑니다. 까끌까끌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아플 정도로 이 안경 두꺼운 거 끼고 막 잡초 제거를 합니다. 근데 옆에서 같이 갔던 한 50대 중반의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하면서 땀을 얼마나 흘리면서 열심히 하다가 문득 저를 보고는, 목사님 땀이 엄청 많이 나시네요. 목사님, 저는 원래 땀이 많은 체질이거든요. 일을 해도 땀나고 안 해도 땀나고, 땀이 난 목사님 땀을 진짜 많이 흘리시네요 하면서 갑자기 자기 목에 두르고 있던 그 수건을 저한테 벗어가지고 딱 주시는 겁니다. 닦으세요. 그러는데 봤는데 하나도 안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아침부터 오후 때까지 자기 땀을 그걸로 다 닦았거든요. 계속 닦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를 보고는 벗어가지고 닦으세요 하고 주는데, 이걸 받아서 닦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다가 또 그 귀한 집사님이 주시는데 안 닦을 수가 있나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 닦는데 그 들어오는 냄새는 시큼하고 쾌쾌하고 뭐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냄새가 코 속으로 팍 그냥 홍어보다도 더한 냄새로 들어오는데, 그 냄새를 맡는데요, 파리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태리에 가야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향수가 그 냄새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그 땀 냄새가 제 영혼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던데요. 이게 섬김의 땀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복음에 수고하다가 흘리는 땀이구나. 그분하고 뭐 이렇게 저도 성도가 많았으니까 뭐 대면대면한 사이, 어색한 사이일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땀 한번 똑같은 수건으로 닦고 나니까요, 얼마나 친해지는지 모릅니다. 복음 안에서 수고하고 서로의 땀 냄새를 맡으면요, 동력자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그냥 아침 9시 출근해가지고 저녁 5시에 나가면서 밥이나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서 딴짓하고 딴 일이나 하고 있었다면 에바브로디도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겠지만, 그는 그 아주 작은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이 일도 정말 형제된 자기 일처럼 감당을 했고, 땀을 흘리면서 복음에 수고하는 자로서 바울과 함께 땀 흘리는 수고까지 나아가는 동력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주의 일은 구경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땀을 아끼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우리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서로 복음의 현장에서 서로의 땀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또 그의 수고를 설명을 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그 다음에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군사된 자랍니다. 여러분, 군사된 자라는 뜻을 아시죠?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우는,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담보하는, 다른 말로 하면 에바브로디도는 그 작은 일을 목숨 걸고 했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 제가 소개했던 시처럼 꺼져가는 배에서 구명조끼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할 때 바울은 가졌다라고 소리를 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던 것처럼 군대에 나가서 2인 1조로 적진으로 달려갈 때는, 한 사람이 여기에서 저기로 뛰어갈 때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엄호 사격을 해줘야 되고, 저 사람이 도착했을 때는 내가 뛰어오는 동안 자기 목숨을 걸고 또 총을 쏴줘야 내가 또 안전한 곳으로 달려갈 때, 전쟁에서는 내 목숨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은 네가 지키고 네 목숨은 내가 지켜주는,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담보하는 관계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였다. 다른 말로 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 바쳐 그 일을 감당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자세까지 나아가는 일꾼이 필요한 것이고, 동력자를 위해서 구명조끼 양보하듯이 생명을 양보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할 것이고, 목사로서 욕심 부려본다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달라스에서, 물론 여러분은 그러시겠죠. 목사님이 먼저 죽어주신다면야. 당연히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죠. 그 마음으로 목회해야죠. 달라스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가 아주 존경하고 저희 선배님인 이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새벽인지 언제인지 간증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분이 믿음의 뿌리를 잘 이어오는 믿음의 몇 대 집안입니다. 할머니로부터 어릴 적에 무릎 위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 신앙훈련을 받았는데,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늘 이우철 목사님 무릎에 앉혀놓고 우철아 우철아 하면서 웃옷을 벗어서 등에 난 상처를 보여준답니다. 이게 뭔 줄 아네? 이게 뭔 줄 아네?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리 김익두 목사님 공산당이 쳐들어와 죽창으로 찌를 때에,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목사님 살리려고 다 목사님 위에 넘어졌을 때에 등에 찔린 거지. 등에 찔린 거지. 평생 교회를 지키기 위해 등에 난 상처를 자식 교육의 교훈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신천 서북교회 김익도 목사님 거기서 순교하셨죠. 공산당 총에 맞아서. 순교하기 전까지 그를 지켜내는 그 아름다운 여전도회의 섬김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김익도 목사님도 있고 최고의 부흥 강사 목사님, 이 나라에 정말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온 분들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분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곁에서 그렇게 생명을 담보하면서 동력을 해 주었다는 것. 이처럼 바울 곁에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군사 같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는데, 그가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바치면서 섬겼는지 30절에도 또한 25절뿐 아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저가 아멘.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에바브로디도는 할 수 없이 주어진 직분을 할 수 없이 감당한 사람이 아니라 기쁘게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 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작은 일이면 최선만 다하면 되지 목숨까지 걸 일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할 때 이번에 권사님 37분 세워지고 또 목사님으로 되고 또 여러분 목자가, 어제는 목자 300명 이상이 12주 동안 저와 훈련 과정을 다 마치셨습니다. 목자가 되고 교회 안에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I'll do my best.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살아온 날을 보면서 I did my best.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I will do my best.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사역을 최선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최선의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는 수준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Beyond our best. 우리의 최선을 넘어서서까지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주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넘어서서 생명을 걸고 나가는 그 사역까지 나아가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에바브로디도의 작은 사명의 크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작은 사명이지만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 자세를 보고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은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된 자요, 복음으로 수고한 자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25절에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와가지고, 에바브로디도는 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 영어로 job description이라고 그러죠. 해야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서 바울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은 뭘 해줘야 할지, 지금은 어떤 일을 도와야 할지를 아는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울의 필요를 도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 이런 성도님들이 나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다 목회를 돕는 분들이죠. 돕는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라고 10년째 말씀만 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또 필요한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이거 필요한데요, 저거 필요한데요. 그 정도로 못하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10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십시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이 있냐면은 말하지 않아도 이게 필요하겠지 해서 필요를 채우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 센스가 있는 분이 있고, 말씀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바울의 필요를 알아서 채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일일이 옷을 가져와라, 밥을 가져와라, 이 반찬은 알러지가 있다가 아니라 가만 보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의 필요를 영적 센스를 가지고 채워줄 줄 아는 동력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면에 있어서 아까 제가 심지어 허드렛 일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 작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을 했으면 그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병에 걸릴 정도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최선 너머의 사역으로 감당을 했는데, 그 병이 무슨 감기 정도 걸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최선 너머의 사역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의 일 하다가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향으로 가야죠. 고향에 가서 여러분이 보낸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내가 죽을 병까지 얻었다고 간증 집회 다녀야지요. 그렇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어찌된 사람인지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어떤 반대의 행동을 하냐면, 바울 선생님, 제가 사명 감당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우리 교회에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왜? 빨리 알려야지. 혹시 내가 아픈 건 나 한 사람 아프면 되지, 나 때문에 성도들이 근심하는 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와,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미안하다, 내가 이미 알려버렸다. 그러니까 네가 아픈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참 귀한 분입니다. 자기를 이제는 좀 걱정해도 될 시간인데, 그때조차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느라 자기 아픈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 사람, 그의 이름 에바브로디도.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근심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병 때문에 맡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성도가 알게 돼서 근심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파서,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사명을 못 감당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많은 사람은 이제 아프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아프니까 내려놔야 되겠다 라고 할 때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프니까 일할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책 중에서 더 바빠서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 없다 이러죠.
미국 책 제목 중에 Too busy not to pra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자, 보통은 아파서 못합니다인데 에바브로디도는 아프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니까. 아니, 아프면은 내가 사명 감당 못하니까 힘을 더 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록이 30절에 나오죠.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오히려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 사명받아도 무슨 일이 생기면 it's time to stop.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될 땐가 보다. It's time to lay down. 내려놔야 할 땐가 보다. 우리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사명 내려놓는 것부터 생각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사명 감당하다가 중병에 걸렸을 때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 일꾼 좀 보세요. 이 일꾼 좀 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람만 봅니까? 바울만 봅니까?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죠? 하나님 보고 계셨죠.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죽이시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수명의 시계를 맞추어 놓았다 할지라도 수명의 시계를 연장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런 일꾼을 주님도 아까워서 못 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생명시계 연장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을 병을 고쳐주십니다. 27절에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중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일꾼들 중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 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오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다가 얻은 병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다시 여러분에게 긍휼과 우리 마음의 긍휼을 함께 받으셔서 치료의 역사 신속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걸렸으나 이제는 사명을 내려놓을 때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 모습 때문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를 병에서 건져내시고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난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완치되었다는 것도 보여주고 에바브로디도 손에 빌립보서를 써서 손에 쥐어서 편지도 전달하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나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다. 얘는 밥 가져오라 그러면 국 가지고 오고 얘는 여름옷 가져오라 그러면 겨울옷 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가 와서 너희 교회의 대표 선수로 얼마나 나의 형제가 되어줬고 얼마나 복음에 땀을 흘렸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일을 하다가 자기가 중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않고 더 열심히 감당했고 그 소식을 알려도 좋겠건만 절대로 알리지 말아달라고 나에게 싹싹 빌면서까지 그 사명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자세히 적어 보내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이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성실한 일꾼은 하나님이 곤란 중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리에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섬기는 수고를 2019년 섬겨오시고 2020년 섬기는 그 수고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수고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사람이 안 챙겨줘도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더욱 힘쓰는 자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수록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주님의 일을 돌보니 주님이 당황하셔가지고 네가 네 일을 돌보지 않고 내 일을 돌보니 나는 네 일을 돌봐주마.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니 너는 네 생명을 돌보지 않으니 내가 네 생명을 돌봐주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인데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감동되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에바브로디도를 챙겨주시고, 에바브로디도는 생명도 아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당황해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질문하고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 이름 앞에는 어떤 형용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존귀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형용사, 여러분의 앞에, 이름 앞에 어떤 형용사가 지금 아름답게 빚어져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이름은 하루 만에 지어져도 형용사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받고 싶은 형용사를 마음에 품고 평생 그 형용사 놓치지 말고 멋지게 만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름 석자 내놓기보다 내 형용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 주님께 큰 칭찬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올라오셔서 우리 이 찬양 2019년 생각하고 다가올 2020년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는 나는 주님을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영광의 내 주님이 두 팔 벌려 나를 맞아주실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누워있다가 만나지 않겠습니다. 쉬고 있다가 만나지 않겠습니다. 놀고 있다가 당황스럽게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영광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님, 이 길이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명의 길은 생명 걸고 가는 길입니다. 힘들다고 멈추고 피곤하다고 멈추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멈추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9년도도 힘들었지만 잘 달려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일들이 수십 번 있었지만 붙잡고, 사명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큰 사명 작은 사명이 아니라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주님 보고 칭찬하시기에 하나님, 이제는 2020년도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전쟁터라서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사명이 또 하나 주어져 무겁기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이 하늘에서 날 살리려고 내려준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사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이름 앞에도 이름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가 하나님 아름답게 새겨질 때까지 주님이 이 걸음을 십자가 지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또 다시 한번 놓치지 말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름 형용사가 새겨질 때까지 십자가 지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사명은 붙잡는 겁니다. 사명은 붙잡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 앞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형용사가 새겨질 때까지 우리가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자다가 주님 만나지 않고, 벌거벗고 주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 얼굴 뵙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그때까지, 온 열방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 모든 강중침 권속을 사용하여 주옵소서.